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영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각자 살아가고 계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살고 계신가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또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대답들인 것 같습니다. 소망의 말보다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의 마음들을 어떻게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참 저도 고민이 되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예배자분들도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으로 이 시간 나눌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가사를 함께 우리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가사로 함께 짓게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 함께 준비된 공동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 일상은 아직도 제자리로 오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주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떠들며 밥 먹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이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심신이 취약한 자들을 특별히 지켜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지켜주소서. 주님, 의료인, 봉사자,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행정력을 더하셔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게 하소서. 의학자들에게 하늘의 영감과 통찰을 주셔서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주님, 몸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만큼이나 마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전염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침묵과 경청의 영성을 익히게 하소서. 홀로 있음으로 인해 공동체 예배와 교제를 더욱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 어려울수록 챙겨주고 나눔으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깊이가 더하게 하소서. 위기와 위험이 분열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를 향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마음모아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할 때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저 혼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얼마나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계신 자리에서 가만히 계신 건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상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29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2020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참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일이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 큰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고난 받으셔야 하는 것과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고 그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은밀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무지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가룟 유다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모두가 즐거운 이 식사의 자리에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며 어느 타이밍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인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앞에 아무리 맛있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한들 그 음식이 넘어가기나 했을까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그 식사의 자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곧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참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이 부분이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판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유다만 막는다면 어쩌면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그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 지금 영광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신 이 말은 성경의 관용구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되는데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는 이 관용구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내는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 때문일까요? 장차 당할 고난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신 그 의연함 때문일까요? 원수의 발까지 씻으신 그 섬김일까요? 가룟 유다를 보낸 이 일이 무엇이기에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35절만 읽었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끝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에 대해 말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3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아니 몸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고 가룟 유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그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침 뱉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과 사랑, 이 둘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단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우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유다가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의 제자된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온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예배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작은 일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호들갑 떨며 고난 운운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어리숙하게도 그 고난을 글로만 배웠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뉴스를 통해 우리는 이런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내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면들이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야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3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키면 을에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확진자 수를 체크하는 일이 그냥 통계를 보는, 숫자를 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숫자는 분명 누군가는 어디서부터 감염된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숫자는 분명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저 숫자의 높고 낮음에만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수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진자의 가족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분과 관계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숫자의 높낮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아파하고 있는 확진자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봐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가족은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끝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달 전부터 119 공동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매일 9시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기도 잠깐 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의료봉사 할 수 없으니까 소극적이긴 하지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도나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매일 저녁 9시에 119 공동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큰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둘러싼 이 고난의 상황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셨다. 2020년 사순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수천 번이나 들어왔던 사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놓인 어려운 이 상황이 사랑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막아서도 안 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일을 끝까지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며 주 영광 위에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신 주님, 가룟 유다의 가는 길을 막지 않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까지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사랑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때로 주눅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때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9일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마음 모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은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 공동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지구의 소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힘든 순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